예, 우리 전후 좌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강해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25장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회복에 대한 책, 이사야의 작은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 회복은 어떤 각자의 기준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회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24장부터 27장까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 편에서의 회복, 즉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찬양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여러분들이 어저께 묵상을 해보셨겠지만 마치 시편과 계시록을 섞어놓은 것처럼 그런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맞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뙤약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1절 초반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을 신실하고 진실되이 이루셨다,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유를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평소에 우리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아주 흥겹고 신나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그 천상의 노래와도 같은 그 가사를 우리가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왜 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냥 행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고백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왔으며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향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항상 그 순간순간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반응하여서 진실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해요. 아니 뭐 찬양하는데 이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이 더러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전부터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의 언약을 신실하고 진실되게 성취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제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심판의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가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 예언서를 기록할 당대에, 지금 이 이사야가 이 선지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대에는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시리아와 이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은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 먼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같죠. 그러나 이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사야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성정의 하나님 자녀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역사적 관점이 아닌 종말에 대한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역사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최후 심판의 그날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포도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한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확신과 증거는요 우리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거 증거를 내가 보면 내가 그때 너 믿어줄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실체를
믿었습니다.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 안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의 소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기필코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드러났었던 행위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증언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며 나아가는 고백은 분명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나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관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냥 40평 아파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믿음을 쓰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그러나 믿음은 아주 중요한 기준과 법칙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소욕과 어떤 이 세상의 가치에 잘못된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오류에 빠졌던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 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이 그 개인의 정욕과 욕심을 위한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만났던 이 본문, 이 찬양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요. 그리고 승전과도 같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로 8절 말씀,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전에 저희 자녀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이제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리를 듣고 또 부활에 대한 것들을 배우다 보면 어린아이 심령에서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뭐 이런 걸 보면 그건 도대체 뭐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참 우리가 나눌 때에 집에 와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었던 그런 꼬꼬마 시절이 있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째 부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 부활이죠. 이전에 살아왔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던 이들의 그 모든 무덤의 열림, 그리고 그 속에 죽어있던 자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 공중에 솟구쳐 올라가는 그 일들이 첫째 부활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당대에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 일들을 궁금했어서 이제 설명을 했었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시는 날일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이 이사야서의 복음이 다시 한번 그날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본문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겠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은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적 장소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시온산 주변에다가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정말 이 지금 너무 배가 고파졌는데 막 살코기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막 뭐 포도주, 포도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라서 막 이렇게 합법적으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근데 막 이런 잔치가 그냥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나 연어회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그럼 연어회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족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수의를 입을 필요가 없죠. 영화의 몸을 입었으니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왜?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없애주신다. 이제는 슬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영속적인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눈치 보고 고통받았던 그런 수치를 이제 말끔히 제해 주신다. 시온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인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늘의 잔치가 어떠한지, 하늘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고백과 이 요한계시록의 고백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동일하게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성령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수준을 우리는 넘어가야 돼. 그냥 빨리 주님 오셔서 나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맞대며 이 정말 천상에서 벌어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갈망한 나머지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육신은 막 갈수록 후퇴하고요, 그냥 안 아픈 곳이 없고 막 이제 갈수록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내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주님 오실 길을 그 예비하는 일에 정말 내 한 생명 주님 앞에 전심으로 바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보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날, 그곳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9절로 12절 말씀,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얘기했지? 이분이 내 하나님이야. 이분이 내 주님이야. 이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런 감정은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배우 장동건 씨하고 친해요. 안 믿으시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언제 장동건 데리고 옵니다. 네. 이랬는데 진짜 장동건 씨가 왔어. 그럼 어떠실 거예요? 야, 목사님 뻥 아니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고3 때 처음 이제 장동건 씨를 만났는데 너무 막 숨이 멎는 줄 알았거든요. 재밌겠죠? 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이런 질문들을 듣는 거죠. 야, 너 교회 못하러 다니냐? 야, 너 못하러 그렇게 뭐 예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서양 사람들이나 믿는 신 그거 너 왜 믿는 거야? 그거? 야, 너 뭐 교회 다닌다고 절 안 하냐? 이 도로장범놈 같으니라고 그냥 너 조상이나 너 부모 그렇게 홀대해서 되겠어? 이런 식의 말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항변하기 너무 어렵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겪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말해도 믿지도 않아. 오히려 수치와 멸시, 핍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참 억울한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선포하던 그 주님의 이름이 누가 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높임받는 그날, the day,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봐. 그냥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막 이런 사람은 이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신비는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런 교만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믿는 같은 유대인들을 파문하고요,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끔찍한 시간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공중에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잔치에 참여해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그토록 멸시했던 그들의 증언이 사실이었다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선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외쳐야 그것이 시원한 일인데,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올라가는 그 광경을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로마서에도 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즐거움. 거봐, 내 말이 맞지? 이 즐거움, 내 말이 맞다라는 걸 확증받을 때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가. 이 즐거움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세상의 심판을 모압의 패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패망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거름더미 속에 지푸라기 같이 헤어나오려 한들 점점 더 빠져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 못하시는 분들은 물에서 한번 된통 당해보신 적이 있는 경험이 있죠. 내가 막 했는데 점점 내 몸이 막 가라앉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래도 그 물은 깨끗한 물이잖아요. 근데 거름더미 속에서 내가 아무리 헤어나오려 한들 그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상황, 이 세상의 기초가 그들의 교만함과 함께 그렇게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날에 대한 이런 극한의 묘사는요, 비유적 표현 같지만 이것은 분명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게 될 이 심판은 마치 역전승처럼 우리에게 승리의 감격을 더해줄 거예요. 가끔 이제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이런 우리가 이제 역전하는 것 같은 그런 승리의 쾌감을 맛볼 때 이 땅에 심판받고 저주받게 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 최선의 결과가 아닌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세상 어딘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아까 우리 노현진 성도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죽어야 될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입히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몰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어떤 이유로. 이걸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돌아본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곱은 그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버러지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버러지 같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로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의 전적인 은혜와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붙잡고 찬양해야 될 평생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주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9절 말씀 다시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내 주변에 믿음 좋은 내 부모님 혹은 내 배우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로 바뀌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입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 된 교회된 우리가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요,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역전의 감격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릴 수 없는 이 고백을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후회는 기약 없는, 기회 없는 후회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보란 듯이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승리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아멘하면서 더욱 기쁨으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장차 하늘의 잔치,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으므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신약 교회는 이미 천국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시식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시식 코너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마트 가는 즐거움이 시식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거 맛보고 그거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의 맛을 시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의 충만한 기쁨과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이 나의 최선이나 노력, 실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는 이 은혜를 전하는 일이고, 남겨진 하나는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여 송축하는 받지, 바로 이분이 내 아빠, 우리 하나님이셔. 그것을 찬양으로, 복음 전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